오늘 우리 고난주간에 드리는 예배 제목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막에서 교회까지. 성막과 교회, 이 단어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성경의 그 역사와 또 세계사의 역사와 성경을 통한 구원의 역사의 개념으로 딱 보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독교가 고난의 주간을 지키고 부활주의를 지키고 그 예수의 관계에 되어져서 모든 소망을 삼고 천국이 있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학에서는 철학자들이, 기독교의 어떤 그 신앙의, 예수님 중심의 신앙은 사람들의 윤리와 도덕성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인간들을 어떤 교화하고 교도하고 계몽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천국, 지옥을 말하는 것이지 그 세계가 실제로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과학자들요, 물리학자도 뇌과학자도 그 개념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특히 기독교의 예수님 중심의 신앙, 오직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뇌가 인지하여 표현되어지는 하나의 개념이고, 그걸 통하여 자기 인생의 삶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살기 위하여 인지되고 개념화하는 것이지, 실제로 종교가 예수에 관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들이 물리학자도 있고 뇌과학자도 있고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분들이 낸 책이 있습니다. 물리학자가 쓴 그 책은 천국의 정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잘못 알았구나. 이 개념이 아니고 교화의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천국은 사실이구나 고백하면서 그렇게 개념이라고 설명했던 과학자들이 책을 쓰고, 뇌과학자 한 분은 또 생명에서 생명으로라고 하는, 뇌의 개념이지 종교가 이게 실존하는 게, 예수가 실존한 게 아니다, 천국이 있는 게 아니다 했던 그 과학자도 생명에서 생명으로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 개념들, 그 책들을 우리가 기회가 되면 보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주일의 의미, 부활주일의 의미가 뭔지를 정말 우리가 개념이나 우리의 삶을 좀 윤리와 도덕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다 보면 복 받는 거 아니겠나? 라고 하는 그 개념, 교화적 목적,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이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진리임을 우리가 믿고,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통해서는 우리 신앙의 삶의 전환, 완전히 바뀌어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나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고 이 땅을 떠나는 날 끝이 아니라 성철스님이 외친 것처럼 무다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임을 우리가 믿고 이 세상을 좀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종교를, 우리 신앙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개념화됩니다. 진짜 있나? 진짜 그럴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나의 삶을 좀 더 이 고상한 어떤 지식인의 삶으로 하나의 그 문화적 취미 개념으로 성숙시켜가는 하나의 과정이지 정말 천국이 있을까? 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해이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의 개념이요, 사람들이 의롭게 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종교의 교리다고 하는 개념을 벗어나서 우리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요, 역사적 사실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어진 모든 언약의 약속은 역사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영광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만히 보시면요, 예수님에 관하여 구약 성경과 복음서와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 과정에 있어서의 성경의 역사를 딱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조를 보면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까? 구약의 구조는 말씀하신 구조. 선지자를 통해서 구전적으로 전달해 주셨다고 한다면은 그 구전적인 전달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라고 했지, 그지요? 그것은 무슨 구조라고 했습니까? 성경의 구성 요소 중에 두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행동하셨다라고 해서 행동화하신 구조. 거기 바로 구약율법과 그리고 복음서라 했지, 그지요? 그러면 율법 구약과 복음서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이해를 위해서 주어진 신약 성경이 복음서 4권 외에 몇 권이라고 했습니까? 23권은 거기에 대하여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기능을 가졌다고 했지, 그지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의 말씀은 뭘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율법의 제사 제도가,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서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관하여 연결해 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또 읽어보시면은 구약의 그 모든 제사 제도, 짐승이 죽고 곡물을 바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제사장, 제사장의 의복,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방법, 지성 성막에 관한 그 어떤 구조적인 내용, 그리고 지켜야 되는 절기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고, 예수님을 그림자로 그리고 모형적으로 예표하는 하나의 실제적 성막의 사건임을 설명해 주시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복음서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또 히브리서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이해하시면서 이 성막과 교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더 말씀으로 이해하고 신앙의 고백으로 삼아야 되겠는가?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막 보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은 그때는 구약 성경이지, 그지요? 그러나 누구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와 예수님과 연결을 딱 하시면서 구약의 제사제도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표요, 상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자, 우리 똑같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게 성경 기록의 목적을 설명하지, 그지요? 그러면 성경 기록이 구약이 먼저 됐어요? 신약이 먼저 됐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했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의 주제가 뭐냐, 신구약을 통합해서 주제가 뭐냐 할 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를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하지,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자, 시작. 여기도 7절 다시 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성부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이 두루마리 책이 뭘 말합니까? 구약 성경 말하지, 그지요? 또 신약도 의미하고요. 구약 성경, 두루마리 책에, 성경 두루마리 책에, 시작. 누구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성으로 해석할 수 없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조명하셔서 알게 하실 때 믿게 되어지고 고백되어지게 되어지지, 그지요? 그래서 구약 신약의 총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사도들도, 예언자들도,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요, 시편 40편,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40편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참 신기하지, 그지요? 다윗 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앞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고백했어요. 누구를 고백하는가 하면요, 오실 예수님에 관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하나의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다윗이 영감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또 구약의 율법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였습니까? 아, 인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준비된 분이 있구나, 그러므로 그분이 틀림없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 한다면은, 우리 지금 신약 시대에 어떤 시대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어찌하셨어요? 완성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정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감성을 할 게 아니라 좀 이성적으로 냉철해지고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적 삶을 성찰하고 정말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 이걸 좀 오늘은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의 중심이요, 시내산 중심이거든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뭘 받아요? 그렇죠.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십계명의 내용 전체가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출애굽기서의 절반 정도가 될 수 있을 만큼 성전에 관한, 성막에 관한 것들로 쫙 기록되어 있어. 그러면 모세 오경의 중심 자체가 누구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까? 오실 예수님에 관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것이 25장부터 쫙 되어 있어. 40장까지. 그러면은 이제 출애굽기 이 율법의 시대가 지내고 열리는 게 무슨 시대가 열립니까? 사사시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왕국, 통일왕국이 열리고 분열왕국이 열리고 바벨론 포로기가 있고 포로귀환기가 있고 중간기가 있지, 그지요? 그러면 이 역사에 대한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가 설명할 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그들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했달 때 무엇을 벗어난 삶일까요? 성막을 벗어난 삶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의 성막 구조를 보면은요,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더라. 다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더라. 그런데 사사시대부터 성막을 지켜가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 명령대로 안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했어요. 자, 그것이요, 솔로몬 왕국 열리게 되어지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데 성막을 이제 하나의 장소에서 건물화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왜 분열 왕국이 되었을까요? 왜 북쪽과 남쪽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될까요? 열왕기하 역대상하를 기록하는 이 역사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기록한 저자가 고민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우리가 왜, 우리 민족이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하고 왜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는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활동했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글을 딱 보니까 무엇 중심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벨론에 망하고 이런 치욕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면 다음 세대에게는 이것을 치욕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한 것이 무엇을 씌웠어요? 회당들을 씌웠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 시작되어진 회당이 예수님께 오셔서 사용하시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갈 때에 그 회당들을 다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모세 오경 중심인데 모세 오경의 중심은 어디였습니까? 출애굽기. 출애굽기의 중심은 절반 이상이 뭐라고요? 성막.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솔로몬 성전은 성막을 그대로 이동하지 않고 이제는 딱 장소의 제자리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었지, 그지요? 근데 그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타락하게 되니까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되어지는 삶을 살고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고 그 결과가 바벨론에 포로되어지는 성전의 역사가 또 스룹바벨 바빌론 성전으로 지어지지만은 성전 지음의 역사가 끝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모두가 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성적, 성막, 성전 중심입니다. 그분은 누구라고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39권이 복잡한 것 같지만은요, 성막과 성전 중심으로 일어나는 역사, 예언자들의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전한 예언자, 대선지자, 소선지자들의 이야기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구약성경인데, 그 구약성경의 중심이 성막, 그리고 성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 또 히브리서 기자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막에서 교회 개념이 이제 좀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성막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죽으심과 부활, 성천하시고 보좌 성천하셔서 자리에 딱 앉으시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시작하지, 그지요? 그 교회가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할 수 있도록 세우셨는데, 이 성막과 교회와의 이 관계성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죄를 씻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된다. 교회 하나를, 지금 이 교회 하나를 만들고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었고, 또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곡물들이 희생되고 하는 그 희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하면요, 기간을 봐야 돼, 기간.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사건이 무려 2000여 년 가까운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성막, 성전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흘렀는데, 그 흐른 역사에는 두 가지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순종을 잘했습니까? 밥 먹듯이 불순종했습니까?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한 몇 년 우리 부모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봐요. 미치지, 미쳐. 호적 파낸다. 끝내자. 근데 수천 년 동안을 반복하며 죄를 짓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의 사랑을 수천 년 동안 진행해 가시는 그 진행 속에서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슬픈 마음, 눈물 흘림이 얼마나 많을까요? 겨우 70년, 80년, 90년 살다가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흘린 눈물, 대단한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아나? 수천 년 동안입니다. 범죄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그 백성.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눈물의 기도 속에서 사랑을 베푸시고 메시아를 통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인내하신 하나님 사랑, 이 헤세드의 자비심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고난주간 시작하시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율법으로도 구원할 수 없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다. 용서받을 수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인내하는 마음과 더불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 섬기면서 좀 잘하는 것 같지만은요, 우리의 본질적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이 고난주간에 이해하시면서 교회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눈물로 가슴 아파하시면서 수천 년 동안을 다듬고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저 유럽의 고딕체 교회 수백 년 동안 지어진 교회들이 지금 하나의 유물로 우리가 여행할 때에 그러한 역사관의 흔적들을 가지고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라고 말하고, 또 부모님이 그 밤잠 안 자고 일하셔서 자녀 교육을 시키고 그 자녀들이 꿈을 이루고 가는 어떤 자리에 우뚝 섰을 때에 그 눈물을 흘려 고생했던 부모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 고생 끝에 뭐가 왔다? 오늘 고난주간에 예배를 드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하신 우리 성도님들, 성막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 자신을 알았다고 한다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교회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삼으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술가 한 분이 일평생을 들여서 또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어도 얼마나 위대하다고 말합니까? 그분의 희생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워진 교회 하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 교회 하나가 세워진 것은 어느 날 어느 목사 하나가 아니면 몇몇 동력자가 세운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도 그렇지만은 에베소서 1장부터 쫙 보십시오. 적어도 만세 전에 예정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유구한 역사 가운데 창원성김의 교회 하나를 태동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있었고 기다림과 참고 있었음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의 위대함, 교회된 나의 어떤 자존심에 대한 최고의 극대화, 권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하나 세워지는 거 목사 신학에 갖고 어찌 하되, 그러면요, 성막에서 교회까지의 구약에서 신약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교회가 대단합니까? 왜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여깁니까? 교회된 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수천 년을 뛰어넘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자녀된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 창원성김의 교회에 크고 작음을 따지지 마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들을 구원하셔서 교회로 모으시고 교회를 태동한 19년 전에 창원성김의 교회가 새롭게 태동하게 하신 이것은 만세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만세 전부터 창원성김의 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리고 참고 기다리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작품이요 결정판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되겠습니까? 예사로 생각하고 예사로 비판하고 예사롭게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부족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 주간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살아야 될까요?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쭉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그런저 우리도 그의 지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사게 하고 건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요 17절은 쏙 빼놓고 영구한 도성을 찾아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 도성에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 이 도성은 영구하지 않습니다. 그림자와 같습니다. 잠시 있다 머물러가는 안개와 같은 여정의 공간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욕스럽게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 저 골고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교회여. 이 도성 안에는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것을 알고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아님을 알고 영구한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순종의 길을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고난 주간에 죽으심에 대하여 로마 가톨릭처럼 막 거룩한 예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니까 어디에 새기도록 했다고 했습니까? 마음에 새기고 생각으로 마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살게 하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알고 내가 교회에 구성되어 된 지체로서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성전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교회가 믿는다면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되지 못하므로 탈출해야 되겠지, 그지요? 어디로요?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고 영문 밖으로 나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뭡니까? 예루살렘은 영구한 도성이 없고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이제 그 도성을 벗어나 십자가의 길을 가더라도 십자가의 길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신앙의 고백으로 생각할 때에 그 길이 영구한 도성 새하늘과 새 땅으로 향하는 길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행군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은 영구한 도성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말씀의 검으로 끊으십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도성, 소망이 없는 도성, 허무한 도성, 이루어가면 이루어갈수록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지 그렇게 절망하게 하는 이 도성. 그러나 이 도성 끝에 얽매여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살길, 새로운 영구한 도성,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치욕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구한 도성을 향해 이 세상의 도성을 벗어나는 영문 밖으로 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이 길을. 이 도성을 벗어나 핍박받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가는지를 우리는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 있고 감사의 기쁨의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삶이 한 주간 동안 더 훈련되고 이제 이후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여기에는 소망이 없고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 영관도성 하늘과 새 땅으로 진군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